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이해하고 존경하게 서로 문장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소한 일에 즐거워하며 말씀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여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에 있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 손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아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기록된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네 쌓아놓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되지 말고 서로가 악을 이기라. 아멘. 찬양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띄워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끝의 끝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띄워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내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띄워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띄워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복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에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는 삶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자신을 미워하고 핍박하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악행을 용서하시고 악한 자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볼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한 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이 골고다의 언덕, 오늘 헤볼이라는 곳, 그것에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신 예수님이 죄 많은 두 명의 감독과 함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 친히 그 몸에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죄를 예수님이 친히 그 몸에 짊어지신 그것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믿는 게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유대인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열심히 핍박했던 청년 사울을 만나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청년 사울은 인생관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이 됐어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요.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은 딴 데에 나가서 우리 주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은혜를 입습니다. 딴 데에 증거했어요. 그러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말을 증거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을 아주 살기등등한 눈으로 쳐다본 청년이 있었어요. 이게 청년 사울이에요. 그래서 청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청년 사울의 그 마음속에는 살기가 등등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세상이 같아.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살기가 있어요. 그럼 살기가 있는 사람이 뭐를 해요? 살인을 해요. 사람을 죽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청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했냐면 마음속에 살기가 등등했을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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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때 빛 가운데서 들려오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청년 사울이 뭐라 하냐면 주여 누구시오니까 그랬더니 뭐냐면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년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메섹 땅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청년 사울은 밤새도록 회개했어요. 그리고 사울은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의 일평생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이제 몸바치기로 결심했어요. 삶의 목적이 청년 사울에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사는 예배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송기택 권사님이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근데 그것을 내가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 내 몸과 마음을 드려 하나님을 기뻐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내 마음이 인정하고 내 생각이 인정하고 내 몸이 그게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순종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예,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느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6.25 전쟁 포화 속에서 피난 나오셨던 우리 권사님이 막 이렇게 말씀했어요. 계속 보따리짐을 지고 나오는데 가족들하고 호탄 속에 썰어져서 시체들이 쫙 깔려 있었대요. 그러니까 시체를 넘고 밟고 넘어오는 게 그때의 현실이었대요. 근데 시체가 쌓여 있는 곳에서 으앙 하고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소스라치게 놀래가지고 시신이 막 피투성이가 된 그곳에 가보니까 아기가 한 엄마의 품 속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를 이제 젖먹이를 끌어안고 권사님과 그 가족들은 계속 통곡했대요. 그 자리에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죽음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아난 아기. 그래서 이 권사님은 이 아기를 자기 아들처럼 정성껏 키웠어요. 근데 벌써 이 아기가 잘 자라서 7순이 넘은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죽은 엄마 품에 울던 아기가 건강하게 살아남아 하나님의 기뻐하신 귀한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돕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장로님이 됐어요. 근데 장로님 늘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는 엄마의 거짓 없는 사랑,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품고 있었던 그 엄마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의 아가를 사랑하는 엄마의 사랑과 같이 거짓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생명을 바쳐 죽음으로부터 아가를 지키려는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그런 마음으로 키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뜻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그러시면 너는 이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런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면서 거짓말하고 사랑한다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악한 생각을 품고 있다면 상대방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악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뭐가 없다고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할 때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부르실 때 너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는 그 말뜻이 거기에 담겨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생각과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으면서 불법을 행한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로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 앞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 앞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사람이 섰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래요. 근데 예수님이 수고했다. 정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무 수고했다. 이렇게 품어줄 줄 알았더니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들이 행한 불법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나는 모르겠다. 불법을 행한 자라 여기서 떠나라. 지옥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거짓되고 악한 생각을 버리고 선에 속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함을 쫓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악한 짓을 하고 악한 것을 용납하고 자기 몸에 계속 자기만 알잖아요. 죄 짓는 건 자기가 잘 알아요. 그것을 계속 반복한다면 하나님은 너는 불법을 행한 자라 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비춰주는 생명의 빛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악으로부터 떠나 하나님 앞에 선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사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해는 나는 변화됐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그죠? 새 사람이라고 했어요. 새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고요? 서로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나중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빌리그레한 목사님께서 교회를 설교를 마치시고 내려오는데 저 앞에 앉아있던 한 아주 신실한 교인이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한 가지 제가 질문할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술 많이 먹고 맨날 술 취해서 가끔 와가지고 횡설수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은 권면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대로 하시면 돼요. 권면하고 그리고 계속 횡설수설 하시면 계속 반복적으로 술을 못 끊고 오셔서 계속 횡설수설 하시면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 그때 책벌을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한테 뭐라 그러냐면 성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써 있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죠. 그런데 성도님께서 술 취한 사람을 정죄하고 또 막 권면하고 책망하는 건 잘하는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한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한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빌리그레한 목사.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책망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면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먼저 내가 쟤를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고 우애하기 있게 바라보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지 못했구나 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늘 하나님 저 형제가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지쳐서 술을 먹고 매일 흉설술합니다. 저 마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먼저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이 바뀌어요. 말을 할 때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하지 않아요. 잠언 25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가로새긴 은쟁반의 금사반이라. 예, 사랑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 속에서 터져나온 입술의 말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요. 근데 어느 정도로 기쁘게 하냐면 은쟁반에 뭐가 있다고요? 금사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말에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은쟁반에 금사과가 있어요. 이 정도로 기분이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먼저 그렇게 말을 하면 상대방이 감동을 받아요. 박윤석 선생님 안 그런가요? 그렇죠. 우리 태민이한테, 태민이 너 잘하고 있어. 근데 이렇게 더 잘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태민이가 들어요. 근데 딱딱하게 퉁명스럽게 얘기하면 엄마가 얘기하는데도 잘 안 들려요. 마음까지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끼리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나눌 때 먼저 그 영혼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훈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 원사님이 얘기한 거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소리야. 이렇게 감동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말 속에서 능력을 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나를 은혜 입혀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 말씀이 뭐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 술 취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지,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위로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남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있는 티를 막 찾으려고 그러다 보면 이게 불협화음이 생겨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사람의 입에서 늘 평강의 말이 나와요. 기쁨의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우애함으로 서로 먼저 위로하심으로 행복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언어를 사용하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함으로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 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 변하게 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거거든요.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다윗과 같이 돼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양떼와 소떼를 아주 그냥 예쁘게 섬겼어요. 게으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서 자신의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이게 어떻게 일을 해야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해서 모든 가족들을 즐겁게 해야지? 성도들을 기쁘게 해야지? 할 일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 나태하고 게으른 것은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열정이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올 한 해 성령이 충만함으로 삶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소망 중에 즐거워요. 그래요. 이번에 우리 아들이 시험에 떨어졌대. 근데 이렇게 좌절하지 않아요. 아니야. 우리 아들 내년에 더 좋은 것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셔. 남한테 얘기 안 하는데 자기 내면에다 그렇게 소망을 갖게 돼요. 그래서 남한테 말은 안 하는데 자기와 하나님과의 비밀을 알게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죠. 이렇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을 참고 기다려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내 아들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환난은 잠깐 지나간다고 믿어요. 그래요. 잠깐 지나가요. 사랑하는 성도의 내면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을 이겨내며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오늘 우리 이성구 권사님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아주 힘든 후배 친구를 병강으로 하느라고 아주 힘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정말 자기보다 자신보다 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이렇게 섬겨주는 것.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도와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열심히 기도하며 환난 중에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외롭고 슬픈 사람을 위로하며 사는 사람들은 엎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한대요. 근데 몇 번이 엎어진다고요? 7번을 엎어져도 다시 일어난대요. 자, 잠언 2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예, 여러분 지금 엎어졌습니까? 그러면 아무 걱정하지 마십니다. 의인은 7번을 엎어져도 일어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두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북에서 피난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다고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북에서 나오실 때 나온 게 하나 딱 있는데 쌀 2말 딱 쥐고 그 다음에 솥단지 들고 간장병 들고 나왔대요. 근데 나온 게 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어떻게 해요? 맨밥에다 간장 물 말아서 먹었어요. 그럼에도 열심히 품고 예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하늘 소망을 품고 나라를 위해 기도했어요. 우리 장로님 나라를 위해 기도했다고. 나라를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 가르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아침 저녁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아이들이 듣기 싫든 듣기 좋든 아버지의 성경 말씀과 찬양을 들으면서 그렇게 자란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자제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하고 공부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건강하게 성장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아들딸이 된 줄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지금 살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셔서 뭐라 하면 잠언 15장 16절의 말씀을 하세요. 그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구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이 장로님의 표가 뭐냐면 우리 큰 부자 안 돼도 좋다.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크게 부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고민하고 번뇌하는 것보다는 너희들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내 소원이야. 장로님이 늘 아들딸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물론 잘 됐고 부유하게 살면서도 번뇌하지 않아요. 왜 번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그랬어요. 거짓이 없는 건 뭐예요? 거짓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악을 미워하고 어떻게 선에 속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 지금도 늘 아주 그냥 수백억까지 부자는 아니지만 다 먹고 살만하고 어떻게 가족들이 다 화목해요. 걱정 근심이 없는 평안한 가문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 비록 먹을 게 적어도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번뇌 없는 삶을 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 가문을 그분을 볼 때마다 그렇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걱정 없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가문이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모두들 걱정 없는 하루가 그 가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 중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예. 사랑에는 뭐가 없다고요? 거짓이 없어요. 그리고 사랑은 뭐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맨 끝에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하기를 악에게 지지 말고 어떻게 악을 이기라고 했어요. 뭘로 이겨요?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돼요. 원수진간 사람하고도 화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특별히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나를 미워하고 내가 그 사람 얼굴만 봐도 화가 나, 분노가 나, 미워져. 그러면 힘써 버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버리려고 노력하는 방법이 뭐냐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러면 로마서를 계속 우리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럼 로마서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다 같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 이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해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도 예수님하고 함께 죽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날마다 선언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병이 떠나가요. 분노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미운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뭐가 상하는지 아세요? 마음이 상해요.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내 마음이 병들어요. 자, 마음이 병들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 18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이기거니와. 사람의 심령은, 사람의 마음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긴다고 했어요. 근데 그의 심령, 마음이 상하면 그 사람이 아픈 거를 누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사람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분노가 계속 있으면, 시기와 질투가 계속 있으면 심장병이 생겨요. 그리고 뇌질환이 생긴다고 의사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용서하는 마음을 품으면 심령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자유함을 얻어요. 사울왕이 청년 다윗을 죽도록 시기하고 미워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생겼다고요? 악령이 그와 함께 했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간질병이에요. 뇌질환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싸우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뇌질환이 생긴다는 거예요. 현대의학으로. 지금 말하면 악령이 씌웠다 이렇게 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들이 뇌질환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예수님 나를 용서한 것처럼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선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미운 감정, 악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죽었다고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요. 은혜의 마음이 부어져요. 너는 나와 함께 살고 있다. 너는 산 제물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기쁨이다. 이런 말씀이 그때서야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요 안 들려와요. 앉으나 서나 돈 걱정하고 앉아있고, 앉으나 서나 생활의 염려를 갖고 있고, 앉으나 서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또 미워하면 내 마음이 상해요. 사랑하는 성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 용서하고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뭘 바라보냐면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는 죽었어요. 이제 나는 예수님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라볼 때 여러분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이 쫙 밀려 들어와요. 그리고 사랑하는 제만아,
내가 너와 함께 죽었다. 너는 지금 내 이름으로 살아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일 미워하는 게 누구냐면 나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제가 살아온 날들을 생각하면 나를 미워하면서 살았다. 누굴 미워했다고요? 제만이가 제만이를 미워했다고요. 왜냐면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거야.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거야. 이게 끊임없이 후회하면서 나를 미워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지난 세월을 회개하고 돌이키긴 해도 후회하고 미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잘못된 그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내 어려운 그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지키고 있었다. 너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모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 같이 고백해요. 하나님, 저는 지난 세월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을, 어떠한 어려움을, 어떠한 그 괴로움을, 슬픔을 겪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이 사무엘처럼 그렇게 고백되기를,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들이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 이것이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특별히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고 자녀를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죽음으로 그 아기를 품고 아기를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 어머니의 사랑을 품고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면 행복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서로 사랑하며 존경함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을 끌고 함께 성도를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와 함께 지금까지 동행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너를 바라봤다.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하여 지나온 날들을 감사하고 지나온 날들을 기뻐하며 앞으로 닥쳐올 날들을 더욱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기쁨, 예수님은 나의 소망,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라고 외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성령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청년 사울이 사도 바울과 된 것처럼 앞으로의 남은 삶을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 중에 기쁨이 있게 하셨고 우리의 삶 중에 감사가 있게 하셨고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스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이 여호와의 일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예비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혀 이미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미움에서 아버지 용서가 넘치게 하시고 분노에서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은혜가 있는 우리의 청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영혼교회 학생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딸로 세움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우리 학생들과 어린아이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